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의 안간 백성이 굿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굿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양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답할 때 바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열심히 살고 있나요? 그렇죠. 가족들을 돌보고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어느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소출이 너무나도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신이 거둔 곡식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야, 저 많은 곡식을 거두려면 이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일 큰 창고를 짓고 이제 그곳에 내 모든 열매를 소출을 쌓아놓고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부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이제 나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시면 내가 준비한 것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쌓아두고 준비하는 그곳과 그 일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이것만 준비해 놓으면 이제 정말로 나는, 내 가족들은 평안히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우리의 건강까지 다 버려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내 육체를 갈아 놓는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나요?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4장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요, 예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기 전부터 우상을 섬기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바로 산당이라는 곳이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몰록, 그모스, 다곤 같은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여전히 남아서 사람들이 산당을 찾아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빌고 평안을 달라고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산당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을까요? 다윗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은 없어지지 않고 나라는 분열되고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을 주는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평안을 아사 왕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정확히 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세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는 왕 위에 오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과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불의를 떠나고 성과 정의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서 이 산당은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산당을 깨트린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산당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은 이 산당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곳인지 알고 있었지만 민심이 흔들릴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없애질 못합니다. 죄악인 줄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숨어있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입니다. 욕심의 산당은 성공이 상당일 수도 있고요, 야망이고 재물이고 권력이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산당을 하나하나 깨트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산당이 없어질 때 우리는 이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과 정의를 행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산당을 제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현대의 우리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평안하다 하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수양이라는 것들을 해결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선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평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느아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느아흐는요, 휴식하고 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평안함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느아흐는요, 그냥 평안함, 쉬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쉰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가요?
늘 주변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쉬고 있지만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들이 안전하고 보호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이 없는 평안함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늘 전쟁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늘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계절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치열한 현장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순간 죽거나 종이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함은요, 내 그냥 마음이 평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없는 실제적인 평화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루하, 이 평안함은요, 바로 정신적인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평안함을 이야기할 때 정신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것이 평안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싸움이 그쳤다고 합니다.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있을 때 그 방주 속이 안전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 속에 보호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도 단순한 마음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십시오.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전쟁을 할 때요, 그 군대는 적진을 살펴서 적진이 단단한 곳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약한 곳을 공격할까요? 단단한 곳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곳을 찾아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이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의 견고한 성읍을 만드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어 우리를 흔들어놓고 공격하려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우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우리가 볼 때 이 1절 말씀이 특별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는 동안 1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이루지 못한 업적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아사와 함께 하니까요, 10년 동안 그 어떤 적도 아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들의 단단한 성읍을 견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요,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는 이거 뭐예요? 그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기서 경내는 이 경계, 영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토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아사왕을 공격할 때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악한 세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성읍 되어주시면 이 세상의 어떤 그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장래의 일이나 현재의 그 어떤 일이라도, 그 불의한 능력이라고 어떤 악기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요,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군사가 100만 명이에요. 병거가 300대, 최신,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와 수많은 백성들,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2배가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수 사람이 100만 명으로 이제 아사를,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합니다. 아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힘이 강한 구수 군대와 약한 우리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여호와여 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아사는 했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아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해 신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